바로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보니까 주보가 좀 뭔가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래서 주보 앞면에 이 광고와 또 우리 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원래 하던 대로 우리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 보면 산업인 대회 1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강이 오늘 일부 예배 때 드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동 랩런트들도 요 1강 이쪽을 이렇게 잘 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2부 예배 때는 그 뒤에 있는 산업인 대회 2강 이렇게 해서 제가 오전에 1강, 2강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우리 산업인 대회 3강 이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차상엽 목사님이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 토요일에 세계 산업인 대회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 대회 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다시 카톡방에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또 듣고 보면은 그동안 이제 놓쳤던 부분들 또 세밀한 그 세부 내역들을 사항들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듣고 또 정리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 산업과 내 직장 또 앞으로 내가 받을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두고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일평생 붙잡을 산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중직자로서 오늘 메시지는 우리 랩런트들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델을 누구를 삼아갈 것이냐 이제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하여서 교회도 정말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주무시는 분들이 없었을 텐데 아마 깜짝 놀랐죠. 이 마이크 소리가 터져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가 접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는 이 앞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접촉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이크는 뭐 들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이제 새 가족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부시식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민망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서대구 지역에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인데 마이크 시설 하나가 안 돼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고 또 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자가 누구냐면은 사회자예요. 설교자보다 중요한 사람이 사회자입니다. 이 사회자가 쭉 이제 전체 흐름을 보고 지금 예배 은혜 받을 분위기가 되었다 안 되었다에 따라서 사실은 찬양을 더 할 수도 있고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광고를 이렇게 적절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 마이크가 이 마이크보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목에 막 힘이 들어가요. 제가 여기 설 때랑 저기 설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할 시간에 이 기도 내용이 안 나가요. 그럼 이미 그때부터는 마음이 예배의 반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 경제라는 게 경제. 그 경제 하나 때문에 일평생에 오늘 내가 받을 모든 은혜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뭐 산업인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록펠러 같은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리 교회의 이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 영광이죠.
또 존 워너 메이커 같은 그러한 이 산업인들이 일어나면은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초등부, 이 초등부 그 랩런트들이 그 교회에 2만 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부장이었어요. 거기에 모든 경제를 다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한 산업인들, 직장인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자녀, 후손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이제 바꾸는 메시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정리된 메시지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번에 여러분이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 이 3강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되는데 이 부부가 같이 응답 누리니까 전도자를 돕고 로마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고 있던 이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속국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의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자신의 힘으로 약소국들을 자꾸 침략해서 속국을 삼고 있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만의 복음,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네피림 받은 이 귀신 들린 이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 받아야 될 복음 받은 이스라엘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국 생활 가운데에서 자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바꾼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복음 증거 일을 하는 주역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괜찮습니까? 지금은 로마 속국 시대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으면 로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으로 이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러한 재앙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불신자는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신자는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또 오늘 말씀에 응답을, 그 시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또 우리가 피 튀기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쟁으로 이기는 정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은, 초월은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1강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편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나에게 편집하라. 그래서 오늘 서론은 이 축복을 나의 어디에 편집할 것인가. 편집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은 쓰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디에 편집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론에는 그러면 그 축복을 무엇으로 누릴 것인가? 자, 세 번째는, 결론에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 중직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흐름을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산업인, 이게 꼭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적용해서 우리 붙잡아야 돼요. 우리 초등 렘넌트는 학교의 흐름과 반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편집할 것인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에 편집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거기에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과 혼을 치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편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혼자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3초월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편집하느냐? 나의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영혼,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에 편집할 수 있도록 단을 쌓아라. 단이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게 1강의 전체 메시지예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15절에 오베다가 그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어떻게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살렸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베다가 내가 한번 정의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개발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의 생명력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을 쌓을 때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창세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있을 하나님의 것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예배를 통한 또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방해를 했습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저 공산당이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김일성과 그 무신론주의자 공산당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 부산까지 밀려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한 축복들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우리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편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신 축복 3가지가 있는데, 자, 이 축복을 무엇으로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영혼이 느껴집니까? 이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느냐? 너무 막연해요.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속에 편집해야 되는데 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누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언약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언약 가운데에서 비전으로 보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행복한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이게 바로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살아나서 말씀 따라 가운데에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서 이제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참된 실행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닮은 그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 언약에서 하나님의 영상이 비전으로, 그리고 꿈으로, 그리고 이미지로, 그리고 나의 인생 작품 실행으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렘넌트들한테 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꿈이 뭐냐?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무엇으로 누릴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럼 이 영혼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의 권세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흑암을 다 끝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난산의 미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위기와 문제는 위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다. 무슨 문제요? 무슨 미션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도 아니요 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 미션 실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권세를 누리시고 그 영혼이 힘을 얻어가지고 미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고, 그 성령 충만 가운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사업해야 사업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레몬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능 시간에 1교시 치고 밖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서 가는 아이도 있는데 자살하려고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수능에 보면은 매년마다 한두 명씩 자살하는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가운데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 아무리 잘하고 성공해도 그 잘함과 성공은 결국 자기에게 위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레몬트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공부의 미션입니다. 자, 우리 레몬트들은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은 이미 흑암이 장악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부한 것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미션이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우리 산업인들은 이 보좌의 축복을 내 하나님의 형상, 내 영혼 속에 심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직장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그런 가운데에 내 공부가 안 되었다, 그건 안 된 게 아니에요. 내 사업이 안 되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대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세와 미션과 능력을 누려라. 그때에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입니다. 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로마에서 이 초대 교회가 있는 이 말씀 받는 현장에 그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취될 말씀과 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취될 말씀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 받는 시간은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은 시대 살릴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있는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당하면 절망과 좌절과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안에 이런 큰 세 가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답을 찾는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미래가 이제 응답으로 미리 여러분들에게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강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이 1강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 3가지가 있는데 이것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미션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나 또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혼, 말씀의 생명력이 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단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라. 세 번째는 이제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시대 바꿀 그릇을 준비하라. 어떻게 말입니까? 문제는 시작이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라. 그리고 미리 응답을 누려라. 이것이 우리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딱 붙잡으시고 또 일평생 붙잡고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말씀의 생명력 속에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림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